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5장에서 18장이 되겠습니다. 15장은 예루살렘의 현실을 불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 맺는 것에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디에도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 수도 없고 그 옛날에 그릇을 걸어둘 수 있는 나무못을 만드는데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현실은 여기저기 불에 끌린 포도나무와 같은데, 여기저기에 불에 끌린 포도나무라면 더더욱 쓸 데가 없어서 불에 던질 땔감으로 밖에는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유다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아서 이제 대적들에게 넘겨져 불사름 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16장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음행에 도취된 음녀로 비유합니다.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금 따져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유다가 뼛속까지 그렇게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 유다는 나면서부터 버림받은 핏덩이 같아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거둬줬다는 거예요. 너무 잘 길러서 왕후의 지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몰두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바로 음행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아수 사람, 갈대아 사람과도 음행하면서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과 음행할 때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블레셋에게 넘겨가지고 고통을 받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음행하기에 바빴다는 거죠. 심지어 모든 남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음행을 하는데 창기도 값을 받고 음행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유다는 어떤 그 행음하기를 값을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남자들을 불러들이는 참 정말 음행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한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몹쓸 그런 이제 음녀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행음하듯 의지하던 나라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유다를 상하게 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의 손에 넘겨져 고통당하게 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유다의 죄를 논하자면 사마리아나 소돔은 유다의 죄에 비하면 그들의 죄는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사마리아와 소돔이 유다 때문에 어렵다고 여겨질 정도로 유다의 죄악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 예언의 놀라운 그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심판 경고와 더불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직 멸하시지 않고 회복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유다와 맺은 애초부터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둘째는 그 유다를 용서하셔서 부끄럽게 해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17장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로 지금 유다가 처한 현실을, 그 위기를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이제 12절 이하에서 그 비유의 뜻을 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멸망 이유가 바로 이 비유에 담겨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첫 번째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건데 그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고 그럽니다. 백향목은 백향목처럼 번성한, 유다에서 번성한 다윗 왕가를 뜻하고, 높은 가지 하나를 꺾었다는 것은 그 왕가의 왕으로 세움받은 여호야긴 왕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켰다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절에 보면 그 땅의 종자 하나를 또 꺾어서 옥토에 심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면서 다윗 왕가 중에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어느 정도 번성할 수 있도록 권력을 양도해서 선체해 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한계죠. 유다는 번성하더라도 바벨론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는 애굽을 가리키죠. 근데 번성해진 포도나무가 바로 그 두 번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해서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권력 기반을 다지고 나자 바벨론의 등을 돌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을 물리쳐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 유다는 첫 번째 큰 독수리, 즉 바벨론 아래에 뿌리가 놓여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만 이 배반한 유다를 첫 번째 큰 독수리 바벨론이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그를 대해야만이 그 목숨이라도 전리품처럼 건질 수 있다라고 간곡히 호소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경고대로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모두가 끌려오게 될 것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바로 그 말씀을 요야긴과 함께 이미 끌려와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앞서 음행하는 여인의 비유 끝에도 회복을 예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회복을 예고하십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백양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인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양목이 되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적인 그런 지도자를 세운다는 뜻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온 땅을 새롭게 회복시킬 그 은혜의 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은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공평하신지를 역설하십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고 또한 아버지가 어렵다 해서 자식이 그 덕을 보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만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의롭게 행하던 자일지라도 악으로 돌아서면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 악행을 일삼던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 범죄했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행한 공의로 인하여 그가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지금 역설하고 계신가? 23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심판을 피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당신이 공의의 그 성격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헤아리면서 사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내일 9월 1일 수요일은 에스겔 19장에서 21장을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늘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속삭이기만 하시더라도 작은 신호와 사인만 우리에게 보내신다 할지라도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